황천주입니다.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칠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벽양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과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하기는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습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손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의 은총이 또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가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라는 곡이죠. 작별을 고하는 여인을 만류하면서 고향 소렌토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말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저 바다와 그리운 저 빛난 햇빛 내 맘속에 잠시라도 떠날 데가 없도다. 향기로운 꽃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게 준 그 귀한 언약 어이하여 잊을까. 멀리 떠나간 그대를 나는 홀로 사모하여 잊지 못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돌아오라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곡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애절한데요. 이 고향 소렌토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는 조가 바뀌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르다가 또 이 그리움에 사무치듯이 돌아오라라는 가사에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기듯이 마무리되는 그런 곡입니다. 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분위기가 이 곡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마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끔찍한 반역을 저지른 이들이지만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살펴봤지만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이리저리 줄타기 외교를 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 혼인 관계에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당시 결혼에 대한 법은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재혼한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처음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의 여인으로서 지내지 못하고 또 음란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또 남편에게도 부정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이런 이혼이나 재혼 등의 규례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 학파인 힐렐이나 또 샴마이 같은 학파들의 의견이 또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차차 하고서라도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해서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헐벗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다니다 보니까 산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헐벗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로운 계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이 요시야의 통치 시기는 주전 639년부터 609년까지니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도 주전 626년으로 보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벌써 약 10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이 둘을 자매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악행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할 것 없이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고서도 100년이나 지난 이 시점까지 악행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시야 시대는 남유다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이 있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7절에 슈브, 즉 돌이킴이라는 이 단어를 언어 유희처럼 사용합니다. 배역, 또 돌아오리라, 돌아오지 않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성경의 원문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돌아오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중심에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다는 그 다음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지속적인 반역을 일삼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인자가 한이 없고 자비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끔찍한 이 반역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끝장을 내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또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과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이들을 비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보좌라 불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죄악을 쫓아가다가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습니다. 점점 더 이 죄악의 뿌리가 깊어지고 박혀서 빠질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패하고 비참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회복으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앞서 부른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양은 윌 톰슨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찬송시를 쓰고 또 작곡을 한 곡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움 없이 자라서 출판업으로도 크게 성공했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헌신합니다. 톰슨은 이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읽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대도시와는 다르게 시골에서는 찬양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톰슨은 이륜 마차에다가 피아노를 싣고 작은 시골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훗날 대전도자인 무디의 집회에서 불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늘 외면하고 죄악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날 구원해 줄 거라 착각하며 붙잡고 살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꼭 붙들며 주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며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